첫 번째 기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중고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에는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두 가지의 기도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1장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기도 모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아주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종종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만큼 힘들 때가 없는데 기도가 참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잘 안 되고, 또 하나님께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을 때도 안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도 아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기도법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간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이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의 순서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안 됐던 기도가 다시 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꿈도 부족하오니 주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가는 길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갈 길이라면 게으르고 눈먼 저를 주의 지팡이로 때려주셔서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원수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상처난 부분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기름으로 저를 부요케 하여 주시옵소서.처럼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줄곧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깊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원칙, 성경으로 기도하라. 나의 감정이나 감정의 배설, 감정의 하속으로서 기도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을 따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이미지적인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것보다도 성경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고 열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첫 번째 기도도 잘 듣고 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두 가지 테마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새로운 영적인 수준을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여러분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 중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징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성경 해석학 속에서 성경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특정한 세대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대상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전 인류적이고 보편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 기도의 제목들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어쩌면 저는 이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믿음의 4단계가 있는데 자녀들 응애 베이비의 단계가 있고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이제 걸음마도 못하는 그런 여러분 영적 애기 자녀들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뭔가를 좀 알고 익히고 배우는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슴 속에 임함으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있는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들아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런데 이 알미 굉장히 차원 높고 굉장히 깊이 있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의 단계가 있는데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은 이게 자녀들은 이해가 안 되고 아이들도 이게 이해될까 말까고 이 청년 정도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이고 주로 아비들의 믿음에 해당하는 분들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 되게 못하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 내가 아직 이 말씀을 소화할 수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시면 그래 나의 영적인 경험 속에서 나는 경험했던 거야 나도 이런 기도를 해봤어 나도 이런 영적인 차원에 근접해봤어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다면 여러분은 상당 수준의 영적 수준에 올라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의 사역의 초반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또 로마서보다 더 수준이 있고 갈라디아서보다 더 수준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러분 에베소서는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당하고 1년까지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성경 말씀을 나눴는데 다 같은 피드백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하셨던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신앙의 기초가 있고 본문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이.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로마서의 정점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처럼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간단해요.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복잡한 문장인데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졸음을 깨우고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대박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진짜 방탕함으로 살다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는데 아버지의 강요 때문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원서를 쓰고 주관식 문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더니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막상 질문을 받았더니 할 말이 없대요. 누군가가 얘기해줬지만 누군가 위해서 정리된 답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진짜 아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 모태신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쓰셨대요. 근데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수십 년간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어떤 안수 집사님이 장로 시험을 보는데 말이죠. 이 장로 시험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썼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가에 의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할 때 이 알게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know, understand와 같은 이 인식 이런 류에 관계된 단어예요. 그러나 헬라어와 시브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 차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물은 녹차네 그럴 때 녹차네 이 아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태솔로 같은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는 단어로 조정으로 정의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연속곡을 통해서 본 적은 있지만 그가 진실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가 알게 되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브리어로 봤을 때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그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아는 야다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헬라적인 사고로 봤을 때도 하나님을 그저 창조주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이런 것들로 아는 것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여러분 이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들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기누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민은 뭐냐 그러면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알듯 말듯 교회 오면 눈물도 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교회 안 나오면 벌도 주실 것 같고 이런 피상적인 삶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개입하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6장에 가봤더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내므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부재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진실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해본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가봤더니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신적인 세계가 있는데 인간의 배움과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신비적인 세계, 하나님의 초이성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감각적인 것들을 넘어서고 우리의 여러분 지식적인 혼적인 생각들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거룩한 영이신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의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오해투성이고 육신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오늘 보니까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는데 이 영이 푸뉴마, 숨, 호흡이란 뜻인데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는 이 숨과 호흡을 가리킬 때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uncurtain 이란 뜻인데 커튼을 열어 닫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커튼을 여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깊이 있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대한 여러분 성자였던 프란체스코는 6시간도 기도하고 8시간도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했대요. 이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 궁금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데 가서 몰래 여러분 들었대요. 그랬더니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은 누구시오며 저는 누구입니까? 좀 있다가 하나님은 누구시오며 저는 누구입니까? 이거를 6시간 계속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제자는 저 뻔한 기도를 왜 저렇게 오래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대요. 여러분, 지금 이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 여러분 영적으로 위대한 성자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오며 저는 누구입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영역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 3가지 영적 가치들이 보이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인데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심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무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보니까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 무엇인가 보이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마음이 여러분 뇌의 작용이 마음일까요? 심장의 작용이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쨌든 이거를 정의해 갈 텐데 이 마음의 눈은 어쨌든 육신의 눈과 대조하여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인해 타락하여 어두워진 인간의 영적인 안목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시각적으로 이것저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 시각적인 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의 눈이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은 잃어버렸던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봤더니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의 마음, 이 마음이 어딘가 그럴 때 이게 마인드거든요. 마인드. 근데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신학 자체 속에서 육신은 이 본능의 욕구를 따르는 욕망과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 이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육신이라고 그러고 자기의 이성과 지성을 따라가는 이 혼적인 노력을 육신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대로, 감정대로, 기질대로, 혈기대로 움직여지는 생각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기의 사고방식, 습관, 어떤 편견, 자기의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졸리면 졸립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본능에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살아가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너무 배고플 때 첫 만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만남을 너무 배고프게 갖지 말래. 왜냐하면 여자가 너무 배고프면 상대방도 못생겨 보인다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팁은 뭐냐 그러면 너무 배부른 것도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 별로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너무 배가 고파도 안 되고 배가 불러도 안 되고 적당하게 먹이고 나서 얘기를 막 달콤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넘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인간의 여러분 이 본능이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도 만들고 부정적으로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남자들과 여자들이 싸울 때 보면 밥 안 차려주면 남자들이 화를 냅니다. 밥만 잘해주면 남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지금은 공감을 안 하셔도 맞아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왔어. 보통 여자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게 본능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영의 생각을 가리켜 영의 생각이 뭐냐? 마인드. 근데 영이라는 게 뭐냐? 컨트롤 바이 더 홀리 스피릿이에요. 나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럴 때 마음은 영이라고 하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이 있는데 영이 육신의 지배를 받을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영이 약해지면. 그런데 영이 여러분 강력해지면 컨트롤 바이 더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지배당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류해보면 영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약해지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영이 강해지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가봤더니 영은 마음의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있지만 등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이 있지만 영이 어두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신랑 오시는 그날에 이 등불에 기름이 있는 신부가 있는가, 신부 마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으되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 등이 꺼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볼 수가 없고 세상도 안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죽어 있지는 않지만 잠들어 있는 영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영이 등대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불꽃으로 활활 타고 있으면 이 영의 등대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비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도 의도도 다 파악하면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올려드릴 건 올려드리고 이 영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세계를 내 안에 계시해주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났지만 문제는 그들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이 얼마나 강하고 빛이 있고 충만한가가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가 예민하지 않다는 사실을 묵상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충만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 여러분 각성하고 더 긴장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영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여러분 어느 날 가봤더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안목으로 말하고 남들 걱정할 때 다 걱정하고 남들 욕할 때 한마디 더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귀한 각성은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의 눈이 내 영이 지금 어두워져 있지 않는가, 내 영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져 빛을 발하고 있는가, 나는 그 영혼의 등대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가, 어쩌면 이 영의 밝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내 영 속에 있는 이 밝은 빛들이 생명의 말씀을 비추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영이 죽어버린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앉아있지만 이게 육신적으로 와 앉아있고 그저 하는 얘기, 오늘 덥네, 오늘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오늘은 어느 구역에서 밥한 거야? 맛있네? 교회가 좀 더럽네? 이러고 여러분 집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합시다. 그럼 와 앉아있지만 그냥 떨레떨레 여기저기를 쳐다보다가 여러분 그냥 묵상하다가 집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여러분 밝아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의 눈이 밝아짐으로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즉 영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엘렉션 선택해 주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행동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예수를 믿었더니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성령이 여기 거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존재입니다. 왜냐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은 육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소중한 것들이 너무 쉽고 너무 공짜로 얻어지는 것처럼 물도 사랑도 어머니의 배려도 우정도 거저 얻어지잖아요. 너무 소중한 것은 가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값진 것도 은혜, 이게 기프트 프레젠트인데 선물이라는 뜻인데 인간의 공로와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영적으로 거듭나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거듭남, 리버스, 이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갖고 있으며 죄사함의 확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중생의 구원인데 성경 전체를 찾아봤더니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셨는데 때가 되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불러주신 우리들을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글로리피케이션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죽었던 우리의 몸이 여러분 그게 화장이 되었든지 매장이 되었든지 다시 하나의 물체가 되어짐으로 우리의 영혼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의 몸 병들고 여러분 산화되고 죄의 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럴 때는 더 이상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번뇌도 없고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가리켜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중생과 영화의 구원, 여러분 이 사이 속에 구원, 구 이유가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고 오늘 밤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지만 진실로 거룩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번민했습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령을 세게 받았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인간은 범죄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건 역시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영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거룩, 이거를 여러분 성화라고 얘기하고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값싼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물론 값싼 구원과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기독론이 판을 치게 되는데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정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교회 변승호 목사 같은 사람들이나 구원파 또 여러 계층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그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장에서 끝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해지도록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 협조하여 거룩을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삶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구원론의 상당 부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잊어버려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값싼 구원론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구원론 속에서 자기의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나 구원받았으면 끝이라고 거룩을 미루고 있거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마음의 명상이나 힐링을 위해서 교회를 문화적으로 여러분 다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 눈을 열어서 저들의 육신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가 전부가 아니고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나아가고 아멘. 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야망이나 꿈이나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목사님은 언제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저는 누구에게 강요받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훌륭한 멘토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성경을 읽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주님의 것이래요.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대요. 이 음성이 제 가슴속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얘기를 들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했던 얘기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음성이 저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여러 여러분 들판 가운데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다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안개 같은 거 있고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다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상담해주는데 어떤 분들이 조금씩 힘을 내어 일어나고 다시 기운이 돋고 용기가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것들이 너무 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일어났더니 너무 몸은 힘들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으나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가슴이 뻑적지근한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꿈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 그림과 그 환상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종종 교회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마음과 어려운 여러분 여건 속에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상담하면 어쩔 때는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삶은 변화되지 않고 늘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힘도 빠지고 drained, 저도 건조되어지는 느낌을 갖게 돼요. 사역이랑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성도는 태어나고 계속 인간은 문제가 있고 오늘 제가 헌금 시간에 사업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헌금을 받으면 진짜 신기해 죽겠어요. 좀 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없어지고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제 인생의 꿈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왜냐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은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라고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의 길을 가난하고 힘들고 못 먹고 못 자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지만 이 목회의 길을 계속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의 심의 위력으로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을 정리했고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때 이 기업이 뭐냐? 이게 뭐 컴퍼니, 회사를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신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기업이 portion이라고 하는 뜻인데 몫이라는 뜻이에요. 몫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몫이냐 그러면 아버지가 재산을 갖다가 갖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자식들에게 몫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상속이죠, 상속. 즉 상속권자가 자기가 받아야 될 몫들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보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양자됨, 어답션 일 뿐만 아니라 이 어답션은 로마서 8장에 가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분께서 그 목숨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속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한 분 있었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 아이가 너무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할머니가 부자니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이 할머니에게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다 쓰고 여러분 가져다 쓰고, 그러니까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점점점 자생력이 없어지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손자가 사립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 이번에도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좀 얼마 좀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도 화가 났는지 돈은 붙여주지 아니하고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딱 보내줬어요. 손자가 이거를 보면서 여러 개 봉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한 권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화딱지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한 장 메모를 썼는데, 이게 끝이고 이게 전부다. 이게 막 이 손자가 막 열이 받고 화가 나가지고 이 성경 갖고 뭐를 하겠냔 말이냐고 이걸 여러분 집어던졌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할머니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 손자는 할머니로부터 잊혀지고 할머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손자가 자기 혼자 인생을 쭉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서 모든 걸 잊어버려요. 친구도 잊어버리고 꿈도 잊어버리고 젊음도 잊어버려요. 어느 날 방 안에 널브러져 누워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아무런 인생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할머니가 그때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할머니가 그때 나를 조금 더 밀어주셨어도,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주셨던 이 성경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먼지가 가득 쌓여진 채로 할머니가 보내줬던 성경이 다행히도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막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가운데쯤 가는데 시편 23편 딱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렇게 파란 여러분 종이가 한 장 있는 거야. 딱 봤더니 그게 수표인데 당시로 100만 달러의 수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권을 갖다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가봤더니 이 상속권이 뭐냐? 땅에 속한 상속권이 있는데 토지와 재산과 자식과 같은 육체적인 것과 또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로 1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대잖아요. 이 아름다운 땅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되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팰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소유하는 영적인 상속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필요한 자원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는 것. 믿는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유함과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먹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상속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하늘의 복과 같은 영적인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적인 여러분 하늘의 상속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살아가는 것은 자유지만 저 세상 가운데 하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과거를 버리고 자기의 이득권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유도 없이 여러분 그의 일궈놓던 사업의 영향력과 그의 여러분 편안했던 가정을 버리고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IQ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처럼 계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갔을 때 생각해 봤더니 이게 나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시브리 11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이 대단한 선택 같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여러분 방랑자와 같이 여행과 불과하다는 것.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능에 살든지 쌍용에 살든지 명품 빌라에 살든지 분당에 살든지 강남에 살든지 이 세상은 여러분 결국에는 없어지는 장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돌아갈 우리의 본향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75세인데 이 본토 친척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서 몇십 년을 더 우기적 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발걸음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속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집을 뺏기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이때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눈을 열어서 저들이 단지 이 세상 잠깐 왔다가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들의 안목이 제한되어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찰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브리 11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여러분 자라나서 애굽의 왕자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그의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신발을 벗고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상급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브리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야 예배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 때 교회 속에서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 뒤에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목사로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되느니라. 이 상이 리워즈인데 보상이란 뜻이에요. 이 보상이란 여러분 짧게는 이 세상에서 받는 아까 하늘의 상속권, 땅의 상속권을 의미하게 되고 여기서 못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되어지는 영원한 본향과 보아와 상급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 이거를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여러분 텍사스에 석유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 텍사스의 석유 재벌이 조지 부시처럼 거기가
가문이잖아요. 그 집에 놀러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면서 여기는 저 유전탑이 있는데요. 하루에 이게 뽑아내는 양이요. 뭐 수십억이 됩니다. 그러면 딱 보는 게 저 호텔은요 20년 전에 지은 건데 별 5개입니다. 제 겁니다. 제가 40년 만에 이룬 건데요. 골프장을 보면서 이 골프장이요 18홀이 3개짜리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치실래요? 풀장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막 사방을 가리키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곳에 갔던 분이 그랬대요. 딱 손을 보면서 저기는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 하더래요. 이 세상의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만큼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극적이고 무력한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각만큼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썩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운동권의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좌파 계열들은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열받고 놀랜대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한총련 뭐 대학년 별게 다 전교조 여러 노조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당원의식이 얼마나 좋아요. 막 분신자살 같은 것도 하잖아요. 거기는 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회원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철두철미해요.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정치 노선, 정치 세력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교회는 얼마나 느슨해요. 교회는 여러분 막 오라고 명령을 해요.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빠지면 뭐요? 동목 사상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는 혹시 교회 와주실래요? 이렇게 막 부탁해야 되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그 문제가 많고 어려웠던 교회가 지금까지도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능력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인데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인데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생각하면서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이 능력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믿음입니다. 부르시는 이신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간직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그가 75세의 나이가 되었고 100세가 되었으면서도 자식이 없었지만 꿋꿋하고 자잘하고 낭망하지 않고 자식을 주실 것을 믿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은 내 몸이 죽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었던 몸에서 충분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 사라, 열국의 어미, 늙었는데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은 없지만 믿음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하면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면 인생이 어떻게 좌절하겠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겠어요?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아니고 우리 혜연 자매가 선교를 떠나가는데 선교를 떠나가면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편지를 보면 주로 내용이 뭐 강건하게 해주시고 준비가 잘 되게 해주시고 절차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본문 핵심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제목이 커요. 성도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행간을 살펴보면 아버지 재정을 주시옵시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 그러면, 제가 그냥 수화로 쓴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재정에 대한 걱정입니다. 할렐루야. 야구하면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여러분 이대호 걱정이라잖아요. 아무리 못 쳐도 나중 되면 타율이 생겨요. 축구 경기 속에서 쓸데없는 걱정이 메시 걱정이에요. 메시는 자기 할 거 다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재정에 대한 걱정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없잖아요. 성가대가. 아멘. 그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 성가대가 있습니다. 저 자매는 얼마나 저렇게 예쁩니까?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를 잘합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보이십니까? 제가 미쳤습니까? 여러분은 있는 것만 갖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는 거야. 아니 옷도 없고 진짜 돈도 없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옷을 주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입을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옷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아노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할지 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없지만 있게 하실 것들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7년 전에 우리 예수랑 함께 상가교회 왔던 분들은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맨날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죽었습니까? 죽었을 때라고 이거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설교를 이게 설교라고 하나? 여러분 비참하고 죽을 것만 같은 절망감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인격과 여러분 이 모든 자기의 쓴뿌리와 자기의 육신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실로 바라보면서 주님은 실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전인격으로, 그의 체험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은 정말로 능력이 크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마다 이거는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성경에 봤더니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문둥병은 이상한 병인데 여러분 어떤 병이냐 그러면 이게 뭐 세포를 갖다가 파괴시키고 변이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얘가 마음대로 안 된대요. 세포가 파괴되고 막 세균이 감염되고 이런 병이에요.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저는 이런 차원 속에서 주님은 이 세균을 충분히 운행하시고 세균을 조정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거라사 강인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세력도 이게 순종하게 되는구나.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폭풍과 아주 커지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아멘. 요번에 여러분 가뭄이 들렸을 때 제가 가뭄이 없어지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떤 성도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회개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가뭄이 들면 비가 안 오면 장마가 지는구나 이러는 줄 알고,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이러는 줄 알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서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들이 왜 힘을 잃어버립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고, 죽으면 죽은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자식의 속색이면 그냥 나 닮아서 그러나 보다 이러고 살아가고, 교회가 비면 없나 보다, 요즘 교회 부흥이 안 되지, 돈이 없으면 에휴 내가 사업이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늘의 성소권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내가 나에게 너의 권세를 맡겨줄 거야.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이 교회의 지체된 우리에게 이 권세를 맡겨주셨다는 내용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핵심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유명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 가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여러분 실행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실로 여러분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 속에서 제한하고 살아가니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도 얼마나 연약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 바울의 기도의 깊이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제 영을 충만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잊어먹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통치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어두워졌던 나의 영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상속권의 부유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랑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깨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땅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넣어줬던 것들, 죽었던 것들, 영적으로 잠들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권세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을 잠들게 했던 게으름 하나 때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 결정을 약함들과 우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정 오늘 종의 마음들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랑의 성도의 마음들 속에 오늘날 마음의 속에 그리스도의 가운데 임하였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